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제가 가장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우리 예수님이 의료 선교사이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요. 정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의료 선교사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일보다 더 많이 하신 것이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었다는 시대 소망의 말씀을 듣고 저도 주님의 그 사역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집집을 두씩 가서 방문하면서 왜 둘씩 가야 되는지를 저도 참 많이 체험했어요.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그 집에서 너희들을 영접하거든 그 집에 복을 빌고 그 가운데에 아픈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병든 자를 고치며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도우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 일은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은 명의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명의가 아니었어요. 명의가 아니라 뭐 그야말로 뭐 건강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그야말로 어떤 특별한 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은 그래도 뭔가를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구절이 없었다면 참 뭔가 방법이 난감해요. 열쇠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의 능력은 어디로부턴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있지 않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이 참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30년간 의료 선교사로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특별히 오지로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광고를 내면 수백 명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는 건 너무나 단순한 거였고요. 정말 그 환자 한 분 한 분의 그 환자들을 보면 난감하게 그지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그들을 치료하는 역사는 오로지 주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본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요. 정말 지독한 피부병 환자도 있고 말기까지 간 환자들도 있고 뭐 그러나 가장 어려운 건 이 귀신 들린 자였어요. 사실 수십 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제 기억에 오늘 이 순서를 위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만난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었지 하고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젊은 23살밖에 먹지 않은 아주 정말 얌전하고 참신한 그런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아주 마음에 든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무척 좋아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남자친구가 다른 아가씨를 보면서 배신을 하는 바람에 이 아가씨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고 그냥 슬프고 서럽고 이런 가운데서 불면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석 달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석 달 이상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잠깐씩은 자냐 하니까 뭐 이렇게 잠을 거의 못 잔대요. 근데 눈을 보니까 눈이 이 눈 동자가 이렇게 초롱초롱 해야 하잖아요. 확 풀려가지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뉴스타트로 이 친구를 분명히 저 병을 고쳐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러고서는 같이 자잖아요. 눈 떠보면 불을 켜놓고 저를 빤히 이렇게 내려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씩 웃어요. 그러면 그냥 섬찟해요. 이 청년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고 막 데리고 나가서 그냥 땅을 파기도 하고 뭘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땀을 흘리는 그런 산보를 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해봤지만 이 뜬구름 걷는 것처럼 또 이렇게 삽을 주고 뭐 땅을 좀 파라고 막 땀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면 잠을 자겠지 했는데 이러고 서 있지 그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뇌가 망가지니까 이 몸은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청년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던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정말 이 안식일 오후에 27살 먹은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머리는 길고 그런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여기를 꼭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누구시냐 하니까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요, 어서 오라고. 아마 의료 선교사가 되라고 보내신 것 같다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저희 방에 왔어요. 어쨌든 이 청년을 아버지가 보낸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데 아무 이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방에 들어왔을 때, 기숙사 방에 들어왔을 때 9시가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 청년의 그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또 여기 학교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만 12시가 다 되었었어요. 그 청년은 저쪽에 앉아 있었고 저는 이렇게 바로 제 뒤에 창문이 있는 그런 벽에 기대어 앉아서 이제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바닥에 앉아 있었죠. 온돌. 12시가 딱 됐는데요. 자야 되는데 자야 되지 싶은데도 그 청년이 말을 하는 거를 계속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 청년이 왜 왔는지를 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12시가 되자 갑자기 그 청년의 말이 막 점점 빨라지더니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파란 빛이 나더니 이 청년이 앉은 자리에서 한 30cm 이상 붕 뜨는 거였어요. 제가 그 청년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참하고 예쁘고 정말 보기에 전혀 손색 없던 그 아가씨가 말이 빨라지면서 그분의 그 아가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청년의 목소리가 아닌 막 이상한 소리로 변하면서 그 자리에서 붕 뜨더니 30cm 정도를 떴어요. 그러더니 서서히 저의 앞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막 푸른 빛이 쫙 나면서 막 말은 막 빨리 막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데 갑자기 제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제 마음에 두려움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말로만 듣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제 알겠다. 네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알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때 가만히 있으라고, 거기 있으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도 이제 갑자기 당한 일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아무튼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과 아무튼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창문을 머리 뒤에 있는 창문을 팍 열면서
그 창문에 대고 소리쳤어요. 막 옆방에 있는 그 학생들을 깨웠어요. 얘들아 빨리 오라고. 그리고 저기 장로님을 모셔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렇게 찾아왔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지키고 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는데 이 청년이 막 떨기 시작하는데요. 위아래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앉은 자리에서 가까이 오지는 못하면서 그때 제가 생각나는 찬송이 있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방패 되시고. 저도 사실은 두려웠어요. 그런 일을 처음 겪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났던 그 찬송들을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막 참 방패 되시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청년과 저와 둘만 앉아 있는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 너무나 길게 느껴지면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아무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그런데 덜덜덜 떨면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요 선생님 하고 이렇게 창문을 열고 저를 보니까 막 그런 광경이 보이니까 막 뛰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몰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이제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과 함께 우리가 모여 앉아서 아유 얼마나 놀랬냐고 귀신 들린 자가 왔네요. 그러시면서 이제 둘러 앉아서 그 청년을 가운데 놓고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그랬는데 제가 그때 처음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두뇌 속에 하나님의 영광, 귀신 들린 자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귀신이 들리는가? 그것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두뇌 속에 주님의 보좌를 마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동으로 그 권세의 종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도는 다르지만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지 아닌지가 판가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의료 선교사가 해야 하는 사역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리고 정말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를 만났다 치더라도 그의 죽음이 다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또한 지독한 정말 이 인간에게 육신적으로 들 수 있는 병 중에 나병 환자를 따라갈 게 없다고 생각해요. 코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지고 자기의 그 감각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막 썩어 들어가면서 그런 아주 무서운 환자들을 만날 때 그러나 가장 어렵고 힘든 환자가 현대의학에서도 가장 어려운 파트에 또 약도 없고 그런 환자들이 이 두뇌에 드는 정신병과 이 두뇌에 드는 환자들 그 질병의 환자들을 다루기가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약도 별로 없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천연 치료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의료 선교사가 만나는 그러한 환자들이 아무리 어려운 암 환자라 할지라도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많은 열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귀신 들린 환자는 정말 차원이 다른 상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은 믿음과 그러한 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정말 그 광경은 끔찍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위로부터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고 그 능력을 받음으로써 그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명령을 받고 나갔을 때 그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역시 우리는 안 돼. 예수님은 되지만 우리는 안 돼.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뻐 뛰면서 우리도 되더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에 정말 이 위대한 의료 선교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명을 우리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 5일간 말씀을 드리면서 벌써 끝나는 시간이 되었구나. 그동안 내가 무엇을 말씀드렸나 생각할 때 정말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절실히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전염병과 그 무서운 암 또 수많은 그 질병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나가기를 원하실 때 어떻게 하면 그러한 능력의 손이 될 수 있을까? 예수의 심장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영적인 치료와 육적인 치료의 그 병든 자의 그 참된 상태를 보고 그에게 적절한 처방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아주 그 숙제가 참 급급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이 시간을 통해서 전부 드릴 수 없는 많은 답들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정말 최고의 대상 하나님의 최고의 대상으로 만드시되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창조함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는 오로지 인간뿐이었어요. 특별히 그분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큰 숙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우리의 지성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의지력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형상으로 닮아가느냐 아니면 알지 못하는 그냥 채로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두뇌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걸 서서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인간은 우주를 탐험하고 또 이렇게 많은 정말 무한한 이 지구를 떠나서 무한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돼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탐험하고 이렇게 개발해서 알게 되는 그 속에서 그러한 학문 중에서 가장 심오한 것은 바로 인간의 두뇌는 더 무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지막 영역 인간이 밝혀내고 탐험하고 정말 연구해야 할 마지막 영역은 오히려 우주보다도 더 심오한 것이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를 연구할 수 있는 많은 학문이 서서히 생겼는데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 인지과학, 심리학, 신경 건축학, 신경 윤리학, 의학, 인공 유전학 하면서 점점 뇌를 연구하는 학문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뇌 속에 드는 병도 많아졌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의 뇌다. 그냥 결론이 내려졌어요. 인간에게 누구나 다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뇌를 선물 받습니다. 정말 가장 빛나는 무한한 값진 그 뇌를 누구나 다 우리 두뇌 속에 가지고 태어나요. 이 두뇌가 왜 그렇게 소중하고 보석이라고 할 수 있냐면 그냥 눈에 보이고 그저 느끼고 냄새 맡고 하는 그 오감도 정말 대단한데 왜요? 이 오감이 한 번 본 거는 기억해요. 30년 이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는데도 저게 뭔지를 알아요. 또 수십 년 전의 목소리를 얼굴을 안 봐도 감지합니다. 아무 형체가 없이 냄새만 맡아도 지금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온갖 소리를 다 낼 수 있습니다. 입으로. 그러한 육적인 것도 대단한데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뇌로 가가지고 입력돼서 그것을 감지하는 모든 그것이 뇌에서부터 정보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 거의 한평생을 외우고 뭐 그렇게 만나고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보가 이 두뇌 속에 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용량 초과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다는 컴퓨터나 모든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용량이 있단 말이에요. 용량. 더 이상은 이제 들어올 수가 없다 하는 끝이 있는데 인간의 두뇌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아주 두뇌를 많이 써서 탁월한 그런 과학자나 어떤 그 누가 말했어요. 자기 두뇌 10%도 못 쓰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 이 정신적인 것은 이제 느낌, 무슨 뭐 이렇게 그 감정, 사랑, 뭐 하여튼 뭐 판단, 통찰, 예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 두뇌에서 다 감당해요. 또 뭐 때로는 꿈을 꿨는데 뭐 어떤 예지하는 그런 능력을 받기도 하고, 그게 이루어져요. 꿈에 꿨는데. 그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신과의 대화를 해요. 신과에. 여러분 혹시 신과의 대화가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과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더 무한한 거죠. 더 영원한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인류 문명의 시작은 뇌의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 네? 역사라는 것은 아주 두뇌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두뇌와 함께. 놀라운 두뇌 창조성의 발견, 놀라운 뇌를 누구나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뇌의 파워를 자기 인식, 내가 그토록 정말 아주 보석 같은 그런 두뇌를 가지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의식을 깨닫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는 이 두뇌 사용 설명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나도 잘 모르는 그 답을 어디서 얻어야 돼요? 이 두뇌 속에서 얻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류 과학이 뇌의 이 신비를 밝히고자 정말 밤낮 없이 연구하면서 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꺼내서 잘라보기도 하고 뭐 전기를 통해 보기도 하고 그 기능과 구조를 연구하지만 도대체 이 의식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뭐 이런 영이라든가 이런 세계에 대한 것을 구명하기에는 너무나 초보 단계라는 사실. 인류가 방면한 위기의 열쇠는 이 해결할 열쇠는 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몸에서 뇌는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상부에 넣어 놓으셨어요. 인체의 왕관 확실히 중요한 거를 가장 높이 두셨네요. 어떻게 보면 네 발로 기는 동물들은 이 두뇌를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둘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두면서 제일 상부에 위치해 있는데 이 두뇌에서 모든 명령과 모든 상황을 다 지시하고 또 명령합니다. 이 두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장기들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갈비뼈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심장, 폐 뭐 이런 거 중요한 건 갈비뼈 안에 넣어놓으셨는데 이 두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단한 두개골 속에 넣어놓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쿠션을 머리카락을 심어 놓으셔갖고 쿠션을 주셔서 다치지 않게 해놓으셨어요. 이 머리카락이 왜 있는지 이제 아셨죠? 사실은 뇌를 보호하기 위한 이 쿠션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뇌 자꾸 머리카락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명령 체계가 가장 상부에 있다는 거. 자, 뇌
한 번쯤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거를 생각해 보시죠. 난 누구지? 난 뭐 때문에 태어났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난 죽으면 또 어떻게 되지? 여러분 답을 얻으셨나요? 우리 인생은 바로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죽기 전에 이 답을 아셔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그분만이 그 답을 알고 계셔. 우리는 매일 그분께로부터 생명력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가 있는 한계 시한부적 인생이에요. 언제 끝날지 나도 몰라요.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제 동생 하나는 대학교 3학년 때 그 젊은 몸에 교통사고로 땅에 묻어야만 됐어요. 저는 그때 죽음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나이에 따라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그때 제 인생에 너무나 새로운 걸 느꼈어요. 묻기에는 너무 아까운 친구였는데 그가 과연 그날 죽을 줄 알았겠어요? 저도 몰랐고 모든 깜짝 놀랐죠. 그랬을 때 그가 죽을 준비가 돼 있었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자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죽을 준비요? 그래서 초기문집 64페이지인가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네. 뭐 준비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보따리 싸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거 아니었어요. 값진 죽음 죽기에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번역은 좀 다르게 나왔는데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값진 죽음 죽기에 준비하라. 네. 값진 죽음을 죽으려면 값진 삶을 살아야겠죠. 값진 삶이란 무엇일까요? 네, 먼저는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이러한 답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시한부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죽을 준비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료 선교 사역이더라. 맞습니까? 자, 우리 몸의 사령관인 뇌가 명령을 하더랍니다. 여기에는 또한 그러한 움직임, 그러한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피가 심장으로부터 피가 펌프질해서 그냥 바로 올라가기 좋게 심장이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15% 이상은 뇌로 갑니다. 뇌로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해서 공급해서 이제 산소가 들어오면 또 20%는 뇌로 먼저 가요. 예, 아주 그 나라에 값지고 가장 질이 좋고 한 거는 임금님에게 바치듯이 우리 몸에 그 소중한 이 뇌를 위해서 가장 이렇게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뇌는 인체 무게의 한 2.5%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포는 사실 가장 강력한 세포가 이 피부 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손끝의 세포는 아주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아주 특수 세포가 이 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또 여러 체계의 면역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피에도 있고 세포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러나 두뇌는 뭐 4중, 1중, 2중, 3중, 4중 이상의 그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면역 체계를. 그래서 이 두뇌를 평생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두뇌로 가는 피나 산소를 잠시만 이렇게 공급을 멈춰도 바로 그냥 의식불명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5분 이상 숨을 안 쉰다 그러면 이 뇌는 금방 죽어버려요. 그만큼 뇌는 어디로부턴가 오는 전기력으로 그냥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 두뇌가 움직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세포들이 교신하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뇌사 당한 사람을 3사람을 봤어요. 한 분은 교통사고로
5%밖에 안 남아있고 청각만 살아있다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10%밖에 살아있지 않다고 그 교회를 건강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뇌사가 당했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달려가 보니까 그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하고도 여러 차례 만났었어요. 그분은 저희 이 의료 선교 사역의 운동에 큰 힘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뇌사가 돼가지고 10%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역시 굵은 두 가지 선을 목에다 꽂고 이 심장과 이 폐가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어. 그러나 뇌는 10% 정도 살아 있었어. 저는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셨죠. 살려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 오늘 밤에 만약에 우리가 철야를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들어가는 저 닌겔 식염수가 약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이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빠져나가지 않으면 뚱뚱 벗어 죽는데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잠시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목사님은 목사님 댁에서 저는 저의 집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30분마다 우리가 본 말씀을 보내주고 목사님도 보내주고 저도 그걸 받으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밤을 새우고 새벽 7시부터 이제 그 면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또 달려갔어요. 다행히 소변으로 나와가지고 그 밤을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제가 이제 천연치료 그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호흡기를 자가 호흡을 하고 맥박이 뛰도록 돌아왔어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신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다음 이야기는 어느 이제 때가 되면 또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심장마비가 왔어요. 심장마비로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가지고 막 쓰러져 있는 걸 그 남편이 보고 그분을 바로 그냥 119를 불러서 이렇게 병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뭐 약간의 거품이 이렇게 나고 쓰러져 있으니까 침대에 눕힌 다음에 약을 사러 갔고 동네 약방에 약을 사러 갔다 와보니까 상태가 더 심각하니까 그제서 병원으로 가서 그 골든타임을 놓쳤던 거예요. 이미 병원에 가니까 뇌사라고 심장마비 뇌사라고 그러면서 의사가 검진해 본 결과 10%인데 이 상태로는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일주일 만에 그는 자가 호흡을 할 만큼 돌아왔었어요. 자, 뇌는 인간의 생명 활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몸은 다 정지가 돼 있어도 가장 끝까지 뇌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봤어요. 그리고 10%밖에 안 남은 그 뇌에다 호소하고 다시금 그에게 정말 새로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끝까지 주어지는 걸 봤어요. 인간의 뇌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류 과학 100년의 최고의 정말 연구 대상인 것을, 영역인 것을 알게 됐고, 뇌는 훈련한다면 인간이 삶과 질이 달라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성조차도 뇌의 훈련에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는 저장소이면서 학습 장소이면서 스트레스 관리 장소이면서 감정 조절 장소이면서 집중과 몰입 장소이면서 아무튼 신앙과 영적 체험, 과거, 미래를 넘나드는 상상과 영감, 모든 고등 정신 능력, 영적 세계에 대한 탐색,
이 모든 것이 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인간의 본질적 가치, 자각하고 삶 속에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그 능력이 두뇌의 명령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열쇠를 찾자 하고 인간은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요즘은 뇌 교육, 뇌 체조, 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뇌에 특별한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전두엽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전두엽이 어떤 사람에게는 33%이고요. 이 두뇌, 전체 두뇌의 33%가 전두엽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38%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5%의 차이가 나는가? 예? 이 두뇌, 이 조그마한 두뇌에서 5%의 차이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특별히 전두엽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러한 영역이었어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는 곳이 이 전두엽이었기 때문에 5%의 차이는 굉장한 연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답을 알아냈어요. 왜 5% 차이가 나는가? 자, 한번 이렇게 입력된 것은 30년을 이상을 기억합니다, 인간이. 자, 우리의 삶의 질이, 이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기 바라요. 자, 건강한 전두엽.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건강한 전두엽을 가지고 판단력과 식별력을 가질 때, 그러면서 실행력을 가질 때 그는 책임 있는 일을 맡을 수 있고 더 책임 있는 지위로 갈 수 있고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과의 교제를 할 수 있다. 저는 어느 날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라는 건 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변론이잖아요. 자, 변론하자. 따져보자. 아니면 대화해보자. 아니면 주거니 받거니 해보자 하신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늘 내 얘기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통로인데 앞번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끝번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이 사이를 나는 내 말만 했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구나 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러 가는 사이에 제 얘기를 하고 기도 장소에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그러한 신앙을 하셨다면 그분과 이제 변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길이 진짠가 아닌가, 가야 할 길인가 아니면 판단해서 움직여야 될 그러한 사건인가 하는 거를 그분의 지혜를 얻어서 그분이 함께 하셔서 정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전두엽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전두엽 속에 필수적으로 그분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전두엽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들어가야 한다면 영적 세계를 열어주신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위로부터 우리가 믿음이라는 뚜껑을 열고 그분의 그 무한한 나라의 영적인 세계에 그분의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 디톡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생각하고 이 정신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정해진 한 날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분의 그러한 그분의 그 준비와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위로부터 주시는, 쏟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그 예배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애 속에서도 아침에 눈을 떠서 그분께 나가서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또한 매 순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한 번은요, 어떤 분을 보았는데 이분이 월남전에 참여해가지고 싸우다가 막 폭탄이 팍 터졌는데 바로 자기와 함께 싸우던 그 전우가 산산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분은 그 뒤로부터 제정신이 아니게 됐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두뇌가 감당할 수 없는 광경과 그러한 굉음과 그러한 사건 속에서 그 뒤로 정상인의 삶을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결혼도 하고 이렇게 아이도 낳고 살기는 했지만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의 이야기나 일만 있으면 획 돌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완전 정신 이상자의 행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저분을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은 굉장한 과제였어요. 정말 그 평생을 그 부인과 그 자녀는 그냥 두려움에 떨었어야 됐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도 안 되고 어떤 행동 하나 거슬려도 안 되고, 왜냐하면 획 돌아가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그냥 밥상이 밖으로 날아가고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그래서 이 두뇌가 그렇게 귀신 들려서 망가지는 일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그런 막 큰 쇼크를 받았을 때도 그런 정신적인 그 두뇌에 손상을 입는다는 걸 보게 됐어요. 자, 이런 두뇌의 여러 측면의 그러한 질병들 그리고 그러한 상처들, 그러한 망가짐이 어떻게 회복해서 정말 이 인간답게 정상인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끊임없이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손상을 입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그것은 이 두뇌 속에서 먼저 회복되어야만 인간답게 행동하고 삶이 질이 달라지는 거지, 여기가 망가지면 아무리 건강하고 뭐 좋은 음식을 먹고 피를 맑게 해도 인간답게 살 수 없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에서는 그러한 정신환자들, 그러한 두뇌에 망가져서 일어나는 심지어는 우울증, 불면증까지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이 열쇠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 여기가 치유가 돼야만 몸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내 죄사함 받았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그냥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막 그 들것에 실려온 환자를 일으키신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그 숙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제가 만나지는 환자들마다 하나님, 저 정말 어려워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정말 제가 어떻게 저 환자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냥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것이 두뇌에 드는
건강, 두뇌 건강과 두뇌 질병 치유에 대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두뇌는 생각에 따라, 자, 생각은 자유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같은 레벨의 존재로 창조함 받았다는 한 가지는요,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 그래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딱 입력이 되면 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 말린다는 사실. 그러나 그 값은 바로 본인이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뇌를 가장 병들게 만드는 첫 번째가 생각이 사망권세일 때, 사망권세 쪽에 나쁜 생각으로 이 두뇌를 둘 때 가장 인간은 병이 든다는 사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24시간에서 3분의 1을 잠을 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60살을 살았다 하면 20년은 잠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그 절반은 또 직장 다니느라고 또 열심히 종노릇 했죠. 그러면 그 20년이 이제 우리가 교회도 가고 또 가족들과 뭐 여행도 가고 먹고 자고 싸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평생 난 하나님 섬겼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부분적으로 칠 때 극히 얼마 되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두뇌 속에 그분을 두고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그러한 신앙적인 생활을 평생 했다고 말할 수 있죠. 자든지 깨든지.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두뇌를 훈련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신앙 없이 태어납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부모로부터 점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예배와 또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이런 신앙적인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두뇌는 달라진다는 사실. 전두엽은 커지고 그리고 지성인이면서 영성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탤런트가 많아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그러한 사역에 있어서는 영성 높은 사람이 가장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영성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그 장소가 그러한 것으로 꽉 차 있을 때,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것으로 꽉 차 있을 때 그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두뇌의 훈련을 위해서 어떤 세력이 지배하느냐, 어떤 감각이, 어떤 지식이, 어떤 사고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는 그러한 길을 선택해서 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이 두 눈과 두 코와 입과 귀예요. 물론 만지는 것도 좀 포함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것은 가장 뇌와 가까우면서도 가장 뇌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들으셔도 안 돼요. 아무거나 봐도 안 돼요. 네. 왜요? 여기에 그 영향력이 이거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꼴지워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두뇌를 가진 많은 것들과 비교를 해봤어요. 사실 사람보다도요, 더 큰 두뇌를 가진 코끼리도 있습니다. 또 뭐 큰 고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다른 것은 무엇이냐? 전두엽 사이즈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 때는 전두엽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부분만 있고 인간에게는 전두엽이 가장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답게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뇌가
건강합니까? 맑습니까? 우리가 이 두뇌를 쉬어주자고 3분의 1 시간을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잠을 자는 시간 동안 이 두뇌는 정리를 해요. 어제 보고 들은 모든 걸 정리하고 내보낼 건 내보내고 걸러서 또 판단을 해요. 이건 옳은 거야,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양심에다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회복시키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동안 이제 우리는 잠을 자고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아, 잘 잤다. 기분 좋아요? 자, 일어나자. 몸이 말을 들어요? 그거 어려워서 이제 알람 시계를 눌러놓고 자는데 알람이 울려도 어때요? 몸이 천근만근. 아직도 이 두뇌는 깨어있질 않아요. 멍해요. 안개 낀 듯해요. 몸이 건강한데도 무거워요. 이 머리가 무거우면 온몸이 무거워서 일어나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미 몸에 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은요, 두뇌를 건강하게 잘 다루면 몸은 서서히 노화되어도 두뇌는 노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약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면 이래요. 아우, 나는 지금도 내 18살, 18세 그 청춘인데 몸은 이렇게 늙었어. 이러시는 거 보셨어요? 또 여러분들 그런 느낌 드십니까? 네, 나라는 인물을 만드는 것은 전두엽이에요. 이 전두엽은 늙어지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사실은 발전하고 개발되고 또 자라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잠시 죽어도 그건 잠과 같은 것이고 다시 부활할 때 이 두뇌를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죠. 어제 그 생각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내가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가, 생각의 선택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뇌는요, 아기가 응에 태어났을 때부터 서서히 자랍니다. 몸도 자라지만 두뇌도 자라요. 그런데 몸은 이미 18세나 20세 되면 완성이 되는데 두뇌는 30세 때까지 발달한다고 그래요. 두뇌 세포는. 그래서 사실은요, 완전히 두뇌가 형성될 때까지 30세 이하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직이나 뭐 그런 거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30세 미만짜리가 대통령 되는 거 보셨나요? 예수님도 그래서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최고의 발달된 두뇌를 가지고 최고의 사역의 일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을 한다 할 때 의지력, 그리고 자기 통제, 자기 개발, 이성, 지성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유용성과 내 안에 어떤 천재성과 한 번은 우리 남편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보고 쟤들 천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천재야, 자기하고 나가 뭐 보통 사람인데 우리를 닮은 아이들이지. 그러니까 아니래요. 천재성이 번뜩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한 아이들의 천재성을 이렇게 개발해 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방해를 놓고 있는 데가 많아요. 왜? 내 생각대로 막 그 아이들을 조종하려고 할 때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천재성과 유용성과 개발해야 될 그런 분야가 확 피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그 아이에게 존중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의 사고력을 이렇게 개발하고 그 안에 자신의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감화로 그것도 자라날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가
꺼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육, 진짜 교육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자, 정보가 들어옵니다. 교육에 의해서. 어떤 지식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경험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경험이 이제 세월과 함께 이렇게 오래 흘러갈 때 경륜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이제 선택에 의해서 처해진 환경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그러면서 습관이 되고 그거는 품성이 되면서 내 인생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참 전두엽과 우리 두뇌는 평생 동안 우리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것에 그러면서 형성된 것에 의해서 어떤 인지 능력, 뭐 성견지명, 조직에서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개발되기도 하고 창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창조성, 이것이 또 이 각자마다가 있어요. 이것이 막 개발돼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우리 인간이 보는 인간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는 인간의 가치가 있어요. 자,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뭐에 달려있다. 자, 여러분들 답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어떤 분들은요, 대부분 인간 사회에서는 가치를 뭐 돈이 많고 적고, 예? 아니면 뭐 어떤 뭐 디그리,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가치를 둡니다. 뭐 재능이 많다든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잣대로 볼 때, 메이저로 볼 때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발견한 이 인간의 가치는요, 그 사람의 제 답이 여러분의 답과 지금 여러분들도 답을 생각해 보셨죠?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가치는 무엇에 있다고 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필요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필요. 자,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가? 사람마다 달라요. 같은 처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가 추구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그 가치 능력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에게 생일 선물을 줄 때 하고 중학생 그리고 대학생에게 생일 선물을 줄 때 그 필요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초등학생은 그저 장난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맛있는 이렇게 것들을 주면은 좋아하겠지만 대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예, 뭐 컴퓨터를 준다든가 아니면 더 여유가 있다면 뭐 자동차를 하나 사준다든가 이러면은 그는 만족해하고 기뻐할 거예요. 그 정도로 천지 차이가 있어요. 필요라는 게.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지금의 필요와 여러분 인생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어떤 필요를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 필요에 따라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어요? 최고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는 그리고 쓰시는 가치는 그 사람의 필요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필요는 무엇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 필요를 찾아가는 거더라고요. 찾아가서 가장 가치 있는 거를 요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더라고요. 자, 전두엽이 만약에 손상되면요, 기억력이 없어져요. 주의가 산만해지고 사고가 안 돼요. 생각하지를 못해요. 이건 인간의 수준에서 망가지는 거죠, 완전히. 사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막 아주 악한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 범죄가 완전 동정이나 사랑이나 무슨 양심이나 이게 완전 바닥난 그런 인간들이 저지르는 어떤 범죄들, 이런 건 보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주 두려운 막 아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막 흉측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즐길 때 여러분들은 정말 죄라고는 없는 흠없는 세계의 그 천사들과 예수님과 섞여 살아야 되는 하늘 백성으로 꼴찌워지게 너무나 전두엽이 망가지는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시간 속에 단 한 1분도 1초도 그런 것에 입력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차단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1초라도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닌 것에 나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그냥 꺼버리고 그런 것들은 아주 눈도 주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걸로 점점 빠져들게 하면서 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필요를 완전히 낳고 쳐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있어요? 수술? 그거는 복 받는 삶이에요. 복 받는 삶이에요. 병원에 실려가서 이빨 하나도 뽑으려면 수술해야 돼요. 네? 정말 가장 뇌에서 가까운 이빨에 뽑으려면 거기다 마취제를 쓰죠. 마취약이 전두엽을 손상시키는 최고의 약물이라는 사실. 마취제가 없었더라면 인간이 어떻게 할 뻔했나 할 정도로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을 줬어요. 정말 그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막 잘리고 터지고 막 상처 났을 때 빨리 꼬매고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막 썩어 들어가거든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1914년인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마취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톱으로 키고 병원에 간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였어요. 왜요? 도무지 이제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취제가 없을 때는 아주 죽는 것 같았는데 이 마취제가 생기고부터 그냥 깜짝같이 자르고 꼬매고 하는 거를 의식 없는 가운데 하기 때문에 그 끔찍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장을 전체를 빼냈다가 도로 껴넣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취제가요, 전두엽을 망가뜨려요. 만약에 전신마취를 2번만 하시면 여기 그렇게 외웠던 성경절이 싹 없어져요. 또한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져요. 그 뒤로는. 그래서 수도 없이 외워도 적어서 그 성경절 막 13개역절 막 50, 그전에는 달달달 외웠는데 안 외워진다고 하는 분들 보면 수술을 많이 한 분들이 많았어요. 또 약을 이렇게 참 겁없이 막 한 주먹씩 털어 넣으시는데 그러한 약물이 우리 몸에서 쓰여질 대로 쓰여지고 바로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혈관을 통해서 그 독들이 간으로 가고 뇌로 가고 해가지고 치명적인 아주 뇌세포 망가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약물 조심하셔야 되고요. 술 어떻습니까? 술. 뭐 물론 니코틴이나 뭐 커피나 이런 것들은 좀 카페인이 특이는 해요. 그러나 이것도 거듭되면 중독이라는 것은 멍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중독시켜가지고 인간답게 자기 생각대로 살게 못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저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내가 저걸 피해가야지 하고 걷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갔다 보면 갑자기 이게 2개가 돼요.
아, 그러면 내가 저 사이로 빠져가야지 생각해요. 자, 분명히 보고 걷는데 술이 어떻게 돼요? 두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경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한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로 약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약들을 사용하고 겁 없이 드신다면 한 번쯤은 이것이 내 전두엽을 망가뜨리고 내 두뇌 세포를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한국에서 이 지하철을 타고 오갈 때 보니까 다들 이러고 보고 있어요. 이 전화기를 다 보고 있는데 세상에 그 나이 든 분들까지도 젊은이들이 게임하느라고 그 게임이 그냥 보통 게임이 아니라 치고 받고 싸우고 총 쏴서 죽이고 하는 것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진짜 총을 들려줬을 때는 어떨까? 게임하는 줄 알 거야.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겁없는 사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텔레비가 좋은 것만 나오나요? 바람직하고 정말 아름답고 이러한 모범이 되는 그러한 프로는 10분의 1이나 될려나 싶어요. 아주 새벽부터 어떤 분들은 텔레비를 트는데 그냥 새벽부터 끔찍한 뉴스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거 들을 때 행복하세요? 저는 아예 그 텔레비를 집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또한 이제 텔레비가 없으면 또 인터넷에 중독이 됩니다. 이것도 위험하죠. 이제 핸드폰만 가지고도 온갖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방에 앉아서 세계를 다 방문하면서 아프리카에도 세미나를 하고 중국에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또 지금 이제 대만이 언제 또 전쟁이 날까 걱정은 되는데 대만에서도 아주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수백 명이 들어와요.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복음 전하는 데 쓰라고 주시는 거지. 이걸 통해서 그러한 사망 권세의 필요를 우리 머릿속에 입력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자, 뇌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뇌혈관이 이렇게 문제가 될 때 육류를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살코기만 먹어도 살코기 속에 피가 섞여 있고 기름이 섞여 있을 때 그것이 끓여가지고 막 뜨거운 저거의 온도로 우리 몸에 들어오지만 우리 몸은 36.5도예요. 거기에서는 그 기름들이 뜬단 말이에요. 이게 혈관에 가서 끼면 뇌졸중도 일어나고 뇌전증도 일어나고 치매도 일어나고 어지럼증, 수전증 온갖 게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 동물성 지방, 동물성 유제품 또 그런 걸로 가공한 음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1순위로 이런 질병을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제일 나쁜 건 나쁜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뇌로 공급되는 혈관과 그다음 폐에서 공급되는 산소, 그다음에 물 이런 것들, 영양 이런 것이 그런 섞여져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닐 때 우리 두뇌는 채식을 원해요. 채식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씨 가진 열매와 씨 맺는 채소로 구성되게 돼 있었는데 점점점 육식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빨리 망가지는 거죠. 또한 이 두뇌에서는 이제 우리 뒤에 그 등뼈 골수를 통해서 이렇게 중추신경선이 쭉 흐르면서 전 몸에 이렇게 그 전기선에 이렇게 가가지고 불을 밝히는 것처럼 신경선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감각이 대단히 예민합니다. 그냥
아주 뭐 살짝만 스치는 것도 이미 느낄 수 있게 뇌로 가요.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모든 관할은 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가지면 뭘로 알리냐면 첫 번째는 통증으로 알려요. 감각으로 해서 통증으로 알리지만 이런 걸 주의 깊게 우리 대처하지 못할 때 큰 병이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처, 뇌에도 상처를 받아요. 마음의 상처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들에게는 특히 더 상처가 이렇게 잘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들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할 때 아주 공손하게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말해주면 그 마음의 상처를 덜 받고 자란 아이들이 원만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용성이 확 개발되고 창조성이 나오고 큰 인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그 아이에게 퍼붓는 그러한 욕설이나 언어 폭력, 가정 학대, 감정과 분노, 이 부부간에 이렇게 감정이 생길 때 그걸 아이들에게 쏟는 그런 부부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은 죄 없이 많은 이 두뇌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것은 평생 가요. 평생 가면서 부작용이 일어나죠.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설탕입니다. 설탕. 단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식물계에 단맛을 넣어 놓으셨어요. 자연적인 단맛은 적절하게 우리 몸에 쓰여지는데 이 단맛을 뽑아가지고 설탕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설탕 덩어리를 쓰면서 인간은 팍팍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렇게 그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인데 그 목사님만 젊은 분이었어요. 근데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 이제 이 아이가 교회 가면 막 다 이쁘니까 막 그 나이 드신 교우님들이 주머니에 사탕과 과자들 이런 거를 막 가져가서 그 아이에게 퍼부어줬어.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아이는 하루 종일 그걸 빨고 앉아있어. 빨고 돌아다니고 있어. 예배 드리는데 저 앞에서 막 그냥 뛰어다니는 거야. 아무도 그걸 말리지 않아요. 예뻐가지고. 다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그 엄마가 막 안절부절해요. 나중에 막 못 뛰게 이렇게 막으니까 그 아이가 그 긴 장의자를 건너뛰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를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 단 거를 끊으십시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절대 주머니에 단 거 갖다가 저 아이에게 먹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쁘다고 고기 먹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설탕과 고기를 먹으면 저렇게 두뇌가 자기도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싶은데도 그거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거기다가 인스턴트 음식을 먹죠. 인스턴트는 만들어서 실온에 놓고 파는 음식들인데 그것이 다 부패되지 말라고 온갖 약품을 다 섞고 뭐 색깔 예쁘게 보이려고 색채를 물을 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 몸의 뇌세포를 망가뜨리게 해요. 어쨌든 앞으로 자녀들에게 달게 음식을 안 먹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과일을 많이 먹이고 키운 아이들은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간식은 그냥 오렌지나 사과였어요. 그럼 과일이 포도. 그랬더니 식탁 위에 뭐 케이크라든가 머핀 이렇게 단 그런 것들이 있어도 절대 안 먹어요. 손이 안 가요. 좀 이것 좀 먹어라 그러면 너무 달아서 저는 싫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길들여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쁜 건 튀긴 음식이에요. 아침부터 그 하얀 설탕을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기름에 튀겨가지고 거기다 설탕을 듬뿍 묻힌 그런 도너스 같은 그런 것들을 아침에 먹여요. 그거를 또 물하고 같이 먹으면 좋죠. 그러나 이 콜라라든가 무슨 사이다 뭐 이런 음료수 탄산수하고 같이 그걸 먹이게 될 경우에
그 아이는 암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도 두뇌는 너무나 힘들어져. 그래서 이 선진국 음식, 선진국 문화가 선진국 음식을 낳았고 선진국 생활을 낳았고 선진국 질병을 물려주고 있어요. 그것 대신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가능한 대로 우리의 식탁에 땅의 수산으로 그대로 풍성하게 할 때 그 안개 낀 듯한 뇌가 또렷하게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정말 이 오감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운동 기능, 언어 능력, 기억력,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 맥박은 얼마 뛰어야 되고 또 뭐 호흡은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신진대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모든 기능이 뇌에 있어요. 이것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질서라는 건 하나의 제일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질서. 하나의 질서를 예를 들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늘과 이 땅을 잇는 질서의 큰 윤곽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가 무너지게 되면서 인간 사회는 어지러워지고 하늘과 분리되고 인간은 자신의 존엄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음악이에요. 이번에 음악 시간이 참 좋았어요. 아주 건전하고 이렇게 그런 클래시컬한 음악을 가르치시는 분을 이렇게 모셔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음악의 중요성,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아주 깨지면서 막 박살나는 그런 음악 그러면서 몸을 가만히 두지 않고 그냥 아주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그런 음악의 젊은이들을 이끌어가는 사단의 그 뒤에 그 세계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깊이 사고하고 바르게 보아서 판단하고 이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뇌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서 뇌암도 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나쁜 생각, 그 다음에 독소가 들어간 정제 음식, 육류, 설탕,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통사고라든가 뇌진탕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사고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집안의 곰팡이, 그리고 이렇게 발효된 음식, 이거는 곰팡이 균을 그대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도 곰팡이가 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강력한 그 전자파가 있는 것들을 밤새도록 뇌에 가까이 두고 자는 거, 이것도 해롭습니다. 곰팡이 시간에 곰팡이가 어떤 해를 주는지 배우셨죠? 그래서 뇌 안에 염증도 조심하고 교통사고 날 때 어디 팍 부닥쳤다 빨리 이 두뇌를 회복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망가지면 평생 그 영향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장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뇌도 평안하지, 그냥 부대끼고 뭐 소화가 잘 안 돼서 뭘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뇌도 복잡해져요. 그래서 장뇌와 두뇌는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누가 막 뭐라 하거나 야단을 맞거나 이러면 덕체해가지고 막 고생하죠. 그래서 그만큼 장도 뇌에 장뇌가 있다. 저절로 뭐 소화시키거나 이런 자가 기능도 있지만 그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뇌를 맑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입니다. 물. 왠지 막 두뇌를 앓는 사람이요,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50% 이상이 두통을 앓고 있대요. 네? 두통. 이것은요, 두뇌에 큰 병이 오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거를 막는데 첫 번째 약이 뭐냐면 물이에요. 왠지 머리가 맑지 않다. 아침에 깼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자거나 말씀보다 자거나 이건 두뇌가 막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물을 잔뜩 마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의 환경을 정리해주고 깨끗한 환경으로 뇌를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된 다음에
어떤 그 인지 기능을 활용할 때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물을 안 마셔요. 어떤 분은 화장실 가기 싫다고 물 안 마셔요. 그분은 병덩어리가 됩니다. 물 올랐다 하는 때가 언제예요? 물 올랐다. 20대 그냥 막 세포 속에 물이 그득그득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활력 있고 또 인지 기능도 기억력도 가장 좋을 때잖아요. 그때는 막 자주 마십니다. 물은 청소부이면서 여러 가지 전달자이면서 치료제이면서 회복제이면서 디톡스제이면서 우리의 몸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생명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잠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물 많이 마셔야 되고 또 중요한 뇌에 중요한 것은 잠을 제대로 잘 자는 거. 그래서 12시 이전에 자는 잠이 이 뇌를 가장 쉬게 해주는 잠이에요. 저는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길들여진 게 뭐냐면 그냥 누웠다 하면 자버려요. 그게 불과 시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깼다 하면 또 일어나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습관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그 자는 시간이 저는 한 3시간 내지 4시간만 자도 맑고 또 잠이 금방 드니까 깊은 잠에 바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제가 이렇게 많은 양의 일을 해야 되니까 잠을 많이 못 자요. 그러나 낮에 한번 30분 정도 또 자주면 계속 몸을 원활하게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그 서너 시간도 깊게 잠잘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 동안 꿈꾸고 이런 게 없어요. 저는 꿈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멜라토닌 그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는 물과 그리고 햇빛과 건강 음식과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해주면 그 호르몬이 잘 나와서 그렇게 자야 될 시간을 알리고 그 시간에 딱 자주면 깊은 수면을 건강한 수면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뇌 청소, 뇌 정도, 뇌 독소 제거, 뇌 회복 이거 잘 돼가지고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다, 뭐 피곤하다 이런 게 없어요. 바로 일어나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아주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맑은 뇌를 또렷한 뇌를 가지시기 위해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물, 잠, 그 다음에 운동. 운동은요 햇빛을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깊은 숨을 자주 쉬어서 이 원활한 산소 공급이 될 수 있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는 운동이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공기가 달라요. 그리고 햇빛을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겠죠. 약간씩이라도 30분씩이라도 매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뇌에 좋은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데 최고의 영양, 뇌세포의 최고의 영양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올리브 오일을 성경 안에서 배우고 나서 제가 정말 몰랐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를 치료해 줬고 저에게 이 채식, 이전의 채식, 올리브유를 알기 이전의 채식과 이후의 채식에 저를 너무나 다르게 만들어줬어요. 올리브유를 사용하고부터 제가 이 지방, 우리 몸에서 지방은요 필수 지방이에요. 아주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런데 기름 먹는 거를 지극히 막 두려워한 적이 있어요. 그냥 식물성 기름도 먹으면 안 돼요. 막 그래서 물에다 볶아 먹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세포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필요하고 두뇌에는 특히 더 75% 이상 이 지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방이 모자랄 때 두뇌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방 공급에 아주 좋은 것이 이 엑스트라 버진 콜드 프레스한 이 질 좋은 올리브유를 그냥 생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볶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래서 저는 자주 이걸 사용합니다. 제가 이거 몰랐더라면 벌써 병자 됐을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게 있다면 코코넛 오일입니다. 이 코코넛 오일은 이제 올리브 오일은 이렇게 종류를 따져요. 그래서 첫 번째 짠 거, 두 번째 짠 거 이런데 이 코코넛 오일은 그냥 한 번에 다 짜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 수 있는,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몇 가지 유명 브랜드 코코넛 오일을 이렇게 좀 여기 소개해 봤습니다. 요거 사진 찍어서 한번 요 오일 좀 사서 음식에 이렇게 넣어서 잡숴보세요. 그리고 이 코코넛 오일은 필수 지방산이에요. 필수 지방이에요. 필수 지방이기도 하지만 포화지방. 저 불포화지방이 있고 포화지방이 있는데, 포화지방은 대부분 사실은 육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포화지방은 소화하려면 좀 어려운데, 이상하게 이 코코넛 오일은 딱 입에 들어가서 침과 섞이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적도 부분에 아주 뜨거운 지방의 그 높은 야자 열매이기 때문에 이 코코넛 오일은 열을 받아도 안전하게 이 기름을 성분을 유지해요. 근데 올리브 오일은 열에 약해요. 그래서 이 온대지방, 우리가 사는 요 지방에서는 괜찮지만 더운 지방에서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옛날부터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고 건강 오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영양도 되면서 치료하는 데 사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뇌에서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호두와 아몬드 같은 이런 넛 종류예요. 호두는 거기 뇌같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억하고 먹어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 이 노년에 드는 여러 가지 뇌 질환,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좋은 이 지방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에 2회 이상 먹을 때 이 포도라든가 이 베리 종류, 포도도 베리예요. 이 베리 종류를 드시면 알츠하이머, 파킨슨에 아주 좋고요. 정신질환에도 좋고, 식물성. 자, 생도마도 이거 정말 제가 사용해 보니까 너무너무 암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뇌 건강에 아주 좋다는 사실이에요. 도마도와 사과, 알츠하이머, 파킨슨 예방하는데 필수적으로 매일 드셔야 되는 과일입니다. 사과와 포도, 그 다음에 지금 블루베리, 그리고 또 뭐였죠? 도마도.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뭔가 좀 치매기가 자꾸 있다 그러면 이걸 많이 드세요. 네, 매일 막 정해놓고 아침마다 그냥 이 토마토 주스 짜 드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갈아서 드시든지 아니면 하나씩 드시든지 꼭 몇 개씩. 또한 이 붉은 양배추, 양배추 중에서도 붉은 양배추, 또 노란색 이런 것들이 안토시아닌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뇌에 좋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눈 시신경에도 좋고 뇌에도 좋은 당근을 많이 먹습니다. 생으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약으로 쓴다 할 때는 은행잎을 이렇게 연한 새싹일 때 따다가 이거를 말려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캡슐에 이렇게 한두 개씩 드시면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저기 뇌사 환자에게 그 밤에 막 몇 배의 돈을 주고 구해가지고 달려가서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게 프랑킨센스, 유향이라는 오일입니다. 이 프랑킨센스는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 박사가 준 선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뇌에 좋은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절했다가도 이거 바르면 깨난다 할 정도로 뇌에 영향을 크게 주는데, 진짜 저희가 한 그 치료는 뭐였냐면 이 프랑킨센스와 손발을 깨우게 하는 그 페퍼민트, 또 그다음에 가슴에 유칼립터스 몇 가지 오일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목사님은 마사지를 해주시라고 그러고 저는 그 집 아들과 딸로 들어와 가지고 같이 제가 가르쳐 줬어요. 제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어디 바르고 입안에 한 방울 떨어뜨려라. 그랬는데 정말 그 엄마가 일주일 만에 자가 호흡할 만큼 깨어났었어요. 의사는 제로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 신비한 오일로 인해서 사용하면 좌절불안, 마음의 혼란 이걸 평정시켜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신경계를 진정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소에 그 향단에 프랑킨센스 그 진을 갖다가 불을 태우면 그리고 또 이제 그 촛대에다도 그 올리브 기름에다 이것도 섞고 하면은 이 성소 안에 이 향기가 품어져 나오면서 그 제사장들이 머리가 맑아지고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면전 앞에. 그리고 또 이 평안이 오고 거룩한 분위기를 주는 특별한 오일이어서 많은 종파에서도 예식에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런 것들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먹느냐,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뇌 건강에. 그래서 야식, 폭식, 밤에 잠 안 자는 거, 또 이 실내에서만 오래 있는 거, 햇빛 도무지 안 보고 이런 거는 뇌를 상하게 하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저는 정말 현미밥에 싱싱한 샐러드 먹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필수적으로 한 접시의 샐러드는 꼭 드세요. 국도 끓이고 뭐 나물도 하고 하겠지만 샐러드를 꼭 한 접시씩 드시면 어떻게 기분이 달라지고 소화가 어떻게 달라지고 뇌가 맑아지는지를 경험하실 거예요. 자, 튀기고 막 너무 달고 이런 음식들, 발효된 음식, 뭐 그리고 특히 매실주를 담아가지고 모든 음식에 넣는 거, 이거는 정말 말리고 싶어요. 그 씨앗도 그렇고 그 익지 않은 음식에는 그 과일은 독이 있거나 아주 맛이 조화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라고. 거기다 설탕을 듬뿍 해서 발효시킨 거기 때문에 곰팡이 균이 우리 몸에 유입되고 곰팡이들이 번식하는데 아주 좋은 음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뇌가 좋아하는 거는요, 찬송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럴 때 기쁨과, 여러분 천사가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언제 아실 수 있나요? 저는 선교할 때, 위기에 닥쳐 있을 때 그냥 전혀 생각지 않은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걸 전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제가 막 그 먼 거리에 있는 곳에 강의를 하러 가기 위해서 금요일 날 바쁘게 이제 막 차를 탔는데 이제 아침 11시에 탔는데 오후 3시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쉼 없이. 근데 아무것도 먹을 걸 안 가지고 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분이 갑자기 부시럭부시럭 하고 뭘 꺼내더니요. 이래요. 아유, 시장하시죠? 제가 저희 그 친정 엄마한테 다녀왔다 가는데 잘 익은 저기 방울토마토를 땄는데 혹시 시장하시면 같이 먹자는 거예요. 전 정말 방울토마토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안 먹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저 김밥을 좀 먹고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혼자 이걸 다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다 드시래요. 저 혼자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아침도 안 드시고 점심도 안 드셨을 텐데 하더니 또 뭘 막 꺼내는데 사과를 하나 꺼내요. 그러더니 그걸 막 쪼개려고 아무리 해도 안 쪼개지니까 다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딱 좋아하는 사과와 토마토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준 이분은 누구냐고요. 천사가 아니겠어요? 그 외에도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선교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그러한 아주 정말 작은 것부터 너무나 위기 가운데서 큰 것까지 저를 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뇌 건강은 얼마나 중요하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게 뭘 지키라는 거예요? 전두엽을 지키라는 거예요. 전두엽을 지키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저거를 결정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얘기만 할게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고 안수를 받고 세움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었어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의 왕의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막 거대한 장군이 나타나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와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물매 몇 개를 가져가서 멋지게 골리앗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때 돌아오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큰 위기 가운데 이 조그마한 청년이 이 나라를 구했다면 높여주고 자기의 그 겉옷을 벗어주고 왕관을 벗어주고 자기 딸과 결혼시켜주겠다까지 위기의 때는 했지만 정작 승리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외쳤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노래소리 하나에 사울은 그냥 정신이 헷가닥 돌아간 거죠. 질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도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많은 질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부정적인 생각, 시기, 질투가 어떻게 돼요? 시기, 또 미움이 됩니다. 그게 미움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품어줄 때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그 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품었던 그 거듭나지 못했던 그 속성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여러 번 그 다윗,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네? 그 자리를 불안해진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사울은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왕위가 옮기게 돼요. 촛대가 옮기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사울의 그 우울증,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졌어요. 그것은 마땅히 그 소년이 높임을 받아야 될 것이었어요. 인정해줬더라면 자기의 그 자리도 유지되며 그 다윗이 얼마나 큰 일을 했겠습니까? 자기 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기 질투가 우울증을 가져왔고, 그 우울증은 불면증을 가져왔고, 그것은 나중에 살인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 살인은 상대방을 멸한 게 아니라 자신을 멸하는 일이 된 거죠. 자, 우리가 그러한 속성을 품게 되면 그 작은 것이 그러한 멸망을 가져온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두뇌 속에 그러한 청소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든지 누구하고 용서 못했든지 해결 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저쪽이 도무지 변할 수 없는 사람이면 차라리 피하는 게 나아요. 네, 피하는 게. 그냥 고민하면서 그를 늘 봐야 된다 그러면 좀 피하고 용서하고, 용서는 자신의 그런 전두엽을 맑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약의 의존으로는 우리 이 두뇌의 지배를 받고 두뇌의 작용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우리 인체가 온전한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만이 진정한 치료제가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약이라는 거. 저기 교육책에 또 그 치료봉사에 보니까 의료선교사는 이 보는 눈, 그 다음에 이해하는 마음, 그 다음에 돕는 손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이 처지를 아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아픔, 그분의 상함, 그분의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얻는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고 나가야 되지만, 죄가 아닌 것으로 인한 사고나 어떤 것으로 얻는 인생의 경험으로 얻는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강하게 하라는 아픔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의 전두엽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져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볼 것이에요. 두뇌 건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였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다 그걸 설명하기가 너무 축소하고 축소했어도 모자라네요. 자, 이번 8월 14, 15일 이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해요. 윤영아 목사님이 참석하실 것이고요. 윤영아 목사님의 권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의료 선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역을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위해서 의논하려고 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속절없이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의 존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 만만이나 감사하고 그러한 특권과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생각할 때 그러한 택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샀사오니 어찌 우리가 주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전도역을 더럽히고 거짓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죄된 속성이 있다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정결한 거룩한 그러한 하늘 백성들과 교제하기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시며, 이러한 정말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생애 속에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밝은 영광 가운데 그 나라에 들려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 동안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 주님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육신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상처받고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므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도구 삼아 정말 마지막 외침을 이 세상에 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며 그분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마지막 추수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의뢰 선교사가 되라 하시니 감사하오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러한 야영의 이 순서를 통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윤 목사님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배나 축복해 주시고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건강함을 얻고 정말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도구를 삼아서 앞으로 큰 외침을 하고 늦은 비를 받는 그러한 의료 선교사들이 될 수 있게 준비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